성막 헌당식에서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바를 때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이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여서 성막 봉헌을 위한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꺼번에 바치지 말고 지파별로 하루씩 나누어서 12일 동안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루 한 사람씩, 그래서 12일 동안 제단에 헌물을 바쳤습니다. 민수기 7장 8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그래서 제단에 12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물로 일단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등잔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7장까지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고 8장부터는 등잔대인데, 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등잔대를 이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제단과 등잔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이 제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항상 피워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제단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등잔대에 대해서도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대에 있는 등잔불도 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켜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단과 등잔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되는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단의 불도 꺼지면 안 되고 등잔대의 불도 항상 타올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제단의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단의 불, 내가 드리는 예배의 제단, 그 예배의 제단의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제단, 우리가 가정제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수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제단과 등잔대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등잔대의 제작 방법과 등잔대의 위치, 그리고 등잔대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등잔대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등잔대의 재료가 뭐죠? 네, 금이에요. 순금입니다. 순금. 여기 등잔대의 이 금의 양이 얼마냐면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을 지금 금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6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예. 등잔대의 금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 단화로는 60억이에요. 자, 60억의 금을 사용해서 만든 기구가 등잔대입니다. 버살렐은 모세가 알려준 양식을 따라 망치로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등잔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잔대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여기 불빛이 안 비치는 것 같아요. 예, 빨간색 불인데, 자, 등잔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제가 그냥 볼게요. 자, 제일 밑에 밑판이 있어요. 밑판이고, 그 다음 바로 밑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그게 뭐냐면 줄기예요. 줄기가 있고, 그 다음은 좌우로 나와 있는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 총 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밑판, 그러니까 밑판은 이 등잔대를 붙잡아주는, 이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크죠. 그리고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고 좌우로 6개의 가지가 있는데 등잔대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진이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잔대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가지가 3개가 나와 있고 왼쪽에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말고 오른쪽에 조금 아래하고 중간하고 보시면 저 제일 위가 뭐냐 하면 꽃입니다. 꽃. 그리고 그 밑에가 뭐냐 하면은 그 밑에가 꽃받침. 그리고 그 꽃받침 밑에가 잔이에요. 이게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꽃받침, 잔, 그리고 꽃받침, 잔, 꽃받침, 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꽃이 3개가 있고 꽃받침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잔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줄기를 보시면 이 줄기에는 꽃받침, 잔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은 없애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등잔대가 지금 나무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그죠? 줄기가 있고 양쪽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나무일까요? 살구나무죠. 살구나무. 잘 아시나요? 이게 살구나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어떤 나무 알고 있으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감람나무. 그런데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움이 터지는 거죠. 2월 말 이전에 꽃이 핍니다. 아마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이 피면은 무엇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겨울이 지나서 이제는 봄이 왔다, 생명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라는 히브리어가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이 샤케드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깨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봄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살구 열매를 맺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나무냐 하면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소명을 알려주실 때 말씀하신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후에 그의 소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나무가 뭐냐면 살구나무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만들 때에 살구나무의 형상으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구꽃이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길고 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이제 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이 등잔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깨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고 있는가? 등잔대를 보면서 샤케드 이제 깨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고 긴 잠에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음성을 제사장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잠을 자고 있다면 살구나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뭐죠?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날 때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휴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후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죠. 비전반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기도로 준비해야 비전반 끝날 수 있고요. 특별히 또 목자 우리 목녀 여러분, 이제 또 목자 모임 시작합니다. 이제 목장 모임도 시작합니다. 달콤한 방학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깨어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비전을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등잔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시고 여기에 있는 꽃이 몇 개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꽃받침이 몇 개인지, 잔이 몇 개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자, 가지가 6개가 있어요. 그 한 가지에 3개씩이 있거든요. 꽃 3개, 꽃받침 3개, 잔 3개. 그러면 3, 6, 18, 18개죠. 그리고 줄기, 중앙에 줄기를 보시면 여기에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두 꽃이 22개, 그리고 꽃받침이 22개, 그리고 잔도 22개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 등잔대의 높이와 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버살렛이 이 한 달란트 34kg의 금 한 덩이를 가지고 이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꽃 하나하나 그 꽃까지 만드는 거죠. 한 개의 꽃과 꽃받침과 잔을 만들라 해도 어려울 텐데, 여러분, 22개의 꽃과 22개의 꽃받침과 22개의 잔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만들기 잘하십니까? 만들기 잘하세요? 만들기를 잘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타고난 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순금 34kg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밑판 만들고 줄기 만들고 가지 만들고 꽃 만들고 꽃받침 만들고 그리고 잔을 만들어서 마치 용접하듯이 붙인 것이 아니에요. 등잔대는 이음새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2개의 꽃과 22개의 꽃받침과 22개의 잔을 가진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손재주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잔대 만들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주시면서 모세야, 이 설계도대로 만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잘하지 못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준과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설계도대로 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설계도대로 하면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대로 따라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설계도,
신앙의 설계도입니다.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충우돌하면서 부딪혀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설계도인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목회의 설계도입니다. 저도 이 설계도에 따라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만 따라가면 됩니다. 직분자 여러분, 목자 목녀 여러분, 교사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설계도를 따라서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만날 수 있습니다. 자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설계도를 따라 시작하고 성경의 설계도를 따라 마치면 부르심의 길과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등잔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사진, 성막 사진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성막은 이제 뜰이 있고요. 이 화면은 이제 뜰이 조금 남아 있는데 뜰이 있고 그다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을 통해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자, 휘장 앞에 물건이 하나가 있고 조금 더 거기에서 조금 더 물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세 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금향단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들어오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등잔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설병 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이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참 특징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비춘다는 걸까요? 등잔대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죠? 진설병 상을 비추고 있어요. 등잔대가 그냥 그 빛을 나타내는데 그 빛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진설병 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 상 위에는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놓습니다. 언제나 진설병 상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신전의 음식을 진설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을 먹이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먹이기 위해서 진설병 상은 진설을 했습니다. 음식을 진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먹이기 위해서 진설병을 진설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진설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진설병을 진설합니다. 진설병 상에 있는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진설병 상에 있는 12개 있던 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12개의 이 떡을 올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걸 신뢰했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먹는 문제 있죠, 마시는 거, 또 이 의복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거주하는 집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는 날씨가 너무나 이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사나운 맹수와 어떤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가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 때는 하나님의 얼굴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등잔 때의 빛이 진설병을 비추거든요. 여기 비추다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다루면서 제사장이 이런 기도를 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 때 이 비추사하고 등잔대가 진설병을 비출다 할 때의 그 비추다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동일합니다.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설병상에 있는 12개의 떡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등잔대가 비추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비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 육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리고 집의 문제,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3,500년 전에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주 문제보다, 육신적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냐?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에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3,500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비교하면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절대적인 배고픔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 당국에 과도한 세금을 바치면서 굶주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배고픔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예요. 육신의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에 오시면서 물론 바쁘신 분들은 식사를 못 하시고 오셨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식사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육신의 떡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다라는 거죠. 생명의 떡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기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실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등잔대의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신약에서 등잔대의 의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빛을 비추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진설병을 비추는 것은 세상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세명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불렀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떡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근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잔대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 열매로 짠 순수한 감람류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기름을 아까 여러분 그 중간에 줄기를 포함해서 7개의 그 등잔 위에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등잔대를 밝히는 거죠. 성막을 밝히는 기름은 최상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최고급 감람유를 가지고 그 위에 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하나의 그 어떤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도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순물도 감람유 안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람유가 있어야 됩니다. 감람유를 계속 공급할 때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계속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